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7장은 감독된 자, 즉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장막 세우기를 끝마쳤습니다. 그것에 기름을 발라 장막에 기름 바르는 일을 완공식 날 모두 끝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첫째로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의미와 둘째로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2년 2월 8일경을 성막 봉헌식 날로 보는 것은 시내산 출발일인 2월 20일에서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12일을 역산한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여기에서 헌물은 장막 중공 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두 지파에서 협력하여 마차 한 대를 만들었습니다.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회막 이동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소유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서 큰 죄악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덮개와 장막을 이동하기 위함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성막의 골격인 널판, 기둥, 띠, 받침, 말뚝 등을 이동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이다말은 아론과 엘리사바 사이에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앗 자손은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였기에 다른 수송 수단이 필요치 않았으므로 족장들이 바친 예물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선물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가장 명예롭고 거룩한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들의 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봉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누카트라는 말 속에는 새 건축물을 헌납한다라는 의미 외에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원어 하누카는 후일 수전절의 공식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기에 이 구절이 마카비 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질서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으나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의 잘못으로 인해 르우벤 대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십니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1일부터 10일까지 드린 예물이 똑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성소의 세겔 및 왕의 세겔은 일반용의 2배 정도입니다.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음반은 은으로 만든 쟁반으로 음반의 무게는 1세겔을 11.4g으로 볼 때 약 1.5kg 정도의 무게입니다.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은발이는 은그릇을 말합니다.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향은 분향단에 쓰일 거룩한 향으로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에 유향을 섞어서 제조했는데 후대에는 13가지 재료로 만들었다고 요세푸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번제물은 제물을 단에서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은 인간이 여호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화목 제물은 각종 제사 중 가장 자유롭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드리는 자의 친교와 화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24절 보시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30절 보시겠습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36절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42절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48절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54절 보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60절 보시겠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72절 보시겠습니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78절 보시겠습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84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이 속죄소 위의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넘는 덮궤를 말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들었으나 이제는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전 세계에 퍼진 이때도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